죄인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집중하였던 어리석은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여지고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부부간에 존중하게 하옵소서. 직장이나 학교, 내가 속한 곳 어디서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는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우리나라의 형편을 모두 아시는 주님, 지혜로운 리더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방인으로 외롭고 위험한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기억하시고 늘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이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선을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몇몇 분들은 과연 율법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있다라고 해서 목적지에 자동으로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제시할 뿐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나침반이 고장 나거나 사용법을 모르면 길을 또한 잃어버리듯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구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사의 손에 든 그 칼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든 칼은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영적 거울로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로만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할례는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내내 그를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폐하려는 사람이다. 그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것은 마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 겨우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과거의 그 노예 시절이 더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노예 문서에 또다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자유를 주셨는데 또다시 종살이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스스로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도박이나 약물 중독 등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중독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바울이 답답해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성전까지 정하시면서 이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율법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노예의 그 과거에 비참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그 재산을 자유롭게 운영하거나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는 권리와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더 받고 싶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버지에게서 더 받을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아들을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안에서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만 집중을 하며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하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율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동시에 할례를 더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들을 보면서 바울이 느꼈을 그 답답함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복음은 단순히 종교의 그 범주를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그 릴리전,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사람을 신에게 묶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을 초월한 그 존재에 종속시키는 개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 체계에서는 신에 대한 복종과 의무만을 강조하면서 특정한 윤리적인 규범과 행동 양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는 알라와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주로 복종과 순종의 관점에서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친히 성육신해서 스스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인간을 위한 구원을 이루는 그 대속적인 살아의 개념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꾸란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묘사되는 신은 화려하고 또 범접하기 어려운 그 왕자에 앉아가지고 위엄 있게 인간을 내려다보며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는 충분한 보상이 있지만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혹한 벌을 내리는 절대 군주의 모습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기독교의 복음은 이러한 전통적인 그러한 종교의 개념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복음은 인간을 잡아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칙과 의무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의 본질은 마치 군 복무를 마친 자녀가 부모의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즉 아주 엄격한 규율과 의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절차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품고 살아가는 삶, 복음을 증언하는 삶은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당시에도 감히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시편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거기선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의 고백이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위에 저 멀리 계신 우리를 누르고 우리 위에서 바라보시는 절대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신을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바쳐야만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가 아닌 자녀로 삼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결코 참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믿으면 믿을수록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 세상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종교가 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지는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이느냐,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절대자,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만 여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마치 다른 세상의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인식한다면 우리가
율법적인 그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와 친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무서운 절대자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오랜만에 만나도 몇 년 만에 봐도 그냥 좋은 것이 친구인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내 신앙이 점점 율법적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인식하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분명한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할례의 그 유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작용을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통의 유대인들은 아주 격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가 구원의 방법인 줄 알고 열심히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것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보면 여전히 율법적인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복장이 적합하다라고 규정해서 청바지나 또 캐주얼한 옷차림을 오거나 또 모자를 쓰고 예배당에 오는 이들을 그 사람의 그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하며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가족들 가운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정된 복장을 입어야지만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은 형식이 본질보다 중요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찬양의 스타일만 영적이다라고 여기며 예배 중에 CCM 찬양을 부르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태도도 종종 있습니다. 전통적인 찬송가만이 진정한 예배의 음악이다라는 주장은 형식의 내용을 가두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의 방식에서도 율법주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무릎 기도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세이기는 하지만 이것만 들어준다라는 것은 마치 기도의 형식이 내용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암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간행에 대해서 성경적 자유를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그러한 형식을 지켜온 사람들에게는 내가 평생 지켜왔던 것이 헛된 것인가라는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셨을 때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왜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주인,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이 해오던 그 삶의 패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행위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율법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교리가 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이 교리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하석화가 되고 이 교리는 종종 이렇게 왜 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을 판단하는 정죄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요했던 진짜 이유는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은 왜 할례를 안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까? 라고 정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죄의 모습을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정죄하는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정죄를 한다는 것은 죄를 평가한다라는 의미로 내가 기준이 되고 판단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심판과 판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정죄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앉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반역의 죄인지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는 내가 갚았다니 너는 그냥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끼리끼리 편을 갈라서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하는 그러한 일을 삼가해야 됩니다. 이런 행동이 사소하게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판단과 심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색안경을 끼고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서 공동체의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출발이 사랑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내 기준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말하는 그 한마디와 쳐다보는 그 눈빛 하나가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 알려주는 것은 믿음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아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나오는 삶의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마지막에 좀 굉장히 가격하고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손을 잘라내거나 또 선동했다라고 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지체를 잘라버리라는 그 강한 표현을 왜 사용한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가진 그 영향력과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강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중요성을 모를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누룩가루가, 한 움큼의 그 누룩가루가 비록 작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밀가루 반죽에 그것을 조금만 넣게 돼도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 것과 같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며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요만큼만 더 한다고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라고 쉽게 생각하며 조금씩 타협을 해 나가면 나중에는 그 작은 죄 하나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잘 알 겁니다. 작은 죄가 큰 덩어리로 부풀어 올라서 결국에는 전체를 완전히 상하게 할 수 있기에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제거해 버리라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손이 죄지었다라고 오른손을 잘라가지고 주님 제가 오른손을 잘랐습니다라고 하면 주님이 잘했다라고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얼마나 상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는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가 더해질 수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더해지면 그때부터 구원이 오염된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잘라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의 그 구원이 불완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불완전한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불완전하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구원도 가짜 구원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다른 것을 또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표현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많은 성전을 짓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이 성전을 제가 지어놨는데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머무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머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제가 감히 하나님께 무슨 집을 지어드리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작은 성전 하나를 지어놓고 생생낸 것이 아닙니다. 큰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정직하게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성전을 짓는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해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일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위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하자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우 귀중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써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복음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다시 죄와 사단의 그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죄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친 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향한 끊임없는 그 사랑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율법적인 것에 종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를 마음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주신 이 귀한 자유를 누리며 다시는 죄의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저에게 죄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 매일 성장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잃지 않도록 저희 마음에 늘 주님의 말씀을 생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자유로 인해 얻게 되는 그 온전한 쉼과 안식은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를 통해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어서 우리가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외적인 형식이나 규율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임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정함이 많은 저희들을 먼저 사랑으로 감싸는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고 또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신앙이 율법적인 형식이나 규율에 갇혀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신앙의 본질이 외적인 형식이나 규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 깊숙이 뿌리내려 저희 모든 말과 행동에 스며들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본받아서 주변 사람들과 또 자비로운 마음으로 삶을 나누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얻었던 기쁨과 평안을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찾아가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판단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이것을 기억하여 형제자매를 품고 하나로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형제와 이웃을 정죄하는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판단과 심판은 오직 주님의 권한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무한한 사랑을 본받아서 저희도 형제자매를 품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안에 있는 정죄와 비난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따뜻하게 감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돕고 주님께 주신 사명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때로 저에게 익숙하지 못한 새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듯이 저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주님의 빛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6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체 안의 하루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박지영 권사님, 김윤경 성도님, 엄정재 권사님, 이연숙 권사님, 고명희 박준난 권사님, 정송자 집사님, 그 남동생 전일공 씨, 송정교 성도님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주님 앞에서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 기억하여 그들 삶에 주님의 위로 평안이 충만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저희 교회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인도하시고,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걸어가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심으로 인해 약해진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며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지영 권사님, 김민경 선도님, 엄정대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고명희 권사님, 박준남 권사님, 정일권 씨 붙들어 주시고 회복되는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정교 선도님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잘 하시오니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으로 인해 지치고 고통받는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시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며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동부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장진아 전사님, 최재영 전사님, 김승리 전사님과 각 부서 선생님들이 사명감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인 아동부, 유치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자녀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자녀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아이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시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에 속한 자녀들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재란 전사님, 최재영 전사님, 김성리 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맡겨진 사명 가운데 기쁨과 은혜로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지혜와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국민들을 인도하셔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북한과의 평화 통일과 그곳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계엄령과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국민과 지도자들 마음이 너무 무겁고 갈등과 염려만 가득합니다.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국민이 두려움과 분열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 되는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분열과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하는 서민들과 청년들, 소외된 이웃들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도 통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남과 북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북한 땅에서 굶주림과 억압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인권과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청년부 박현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이른 새벽 선교사님과 잘 합류했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고 그 가운데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현아 자매 어려운 가운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동고 민주공화국 리미엘 교회 주님 손 안에 견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신동호 박진욱 선교사님 사역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대만의 남용한 권영주 선교사님 통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교회가 부흥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로코의 한베드로 안사랑 선교사님 그 무슬림 땅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구 김장원 안임승 선교사님 통해서도 믿음의 공동체가 튼튼히 세워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다가스카르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박정호 이근봉 선교사님 지치지 않도록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목자의 가슴과 아베의 눈물을 부어주시어 성도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행위로 하나님께 더 인정받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면 그러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형식과 전통이 본질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율법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성경 공부반 개강합니다. 3월 11일 화요일, 13일 목요일 반, 15일 토요일 반. 이번에 한 13주 정도 하게 되는데 3월 5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대학은 3월 20일에 개강 예정입니다. 우리 실버대학에 참여하실 분들도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고 혹 실버대학에 자원봉사자로 섬겨주실 분들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8월 4일부터 4박 6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3월 9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이 부활절 새생명 축제인데요. 또 우리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잘 찾고 또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